웨슬리 설교 6. 믿음으로 얻는 의. 본문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해설. 존 웨슬리는 1742년 6월 12일 일지에 앱워스의 아버지 무덤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주제로 설교했을 때 많은 청중들이 회개하고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설교는 1746년 출판된 것으로 율법으로 얻는 의와 상반되는 믿음으로 얻는 의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를 통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의이며 이것이야말로 구원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네, 설교문으로 넘어가면요. 설교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파트, 결론 파트가 있고 또 중간에 본문이 두 군데, 두 가지 주제로 쓰여져 있는 본문 해서 총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서론 파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모세에 의해 주어진 계약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계약을 반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다음의 사실을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즉 이 말씀의 뒷부분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모세 자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해진 말씀이며 이는 그 당시에 있었던 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육신 이후의 사람들에게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유대교 시대 사람들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체결하신 은혜의 계약인데 성 바울은 행위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대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한 계약이란 아담이 낙원에 있었을 때 맺은 계약이지만 통상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유일한 계약이라고 생각되어 왔으며 특히 사도가 쓴 서신의 수신인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의 서두에서 사도가 그처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성에 대하여는 나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서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칭의 그들 자신의 의, 용서와 수용의 근거로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보다 앞세우는 그들 스스로의 성결함을 세우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과오로 인하여 죽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최초의 율법 혹은 계약,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죄의 상태에 있던 아담에게 주어진 계약을 종결지은 것입니다. 이 최초의 법 혹은 계약을 가감없이 직설적인 논조로 말하면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약, 즉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은혜의 계약을 희생을 치르고 획득하셨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책과 죄의 세력 모두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죄의 삭세 결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무지합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용서와 수용의 근거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일을 격렬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확신컨대 내 마음의 소원과 당신들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당신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이 큰 거침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는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첫째는 율법적인 의란 무엇이며 또한 믿음으로 얻는 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둘째는 율법에 의한 의를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복종하는 지혜로움입니다. 네, 여기까지 서론 파트가 되겠고요. 서론 파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적인 의란 무엇이며 또한 믿음으로 얻는 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율법에 의한 의를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복종하는 지혜로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첫 번째 파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적인 의는 말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여 산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행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율법 혹은 계약, 보통은 행위의 계약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계약은 낙원에 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모든 조항에서 완전한 복종과 부족함이 없는 전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성결과 행복을 영구히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요구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또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모든 의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모든 무익한 말을 금하고 모든 악한 행위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애정, 모든 욕망,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대화의 예절 속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은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순전하신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순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인간도 완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주 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보편적인 자비를 통하여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 사실 것입니다. 인간은 힘을 다하여 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요구하는 사항이며 이것들을 행한 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 내면적이고 외적인 성결을 요구하며 그 마음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일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내면적 혹은 외면적 율법에서 어떤 사소한 한 점이라도 그 실천에서 미진함이 허락되거나 가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면적인 사항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다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최고의 수준에까지 그리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는 한 그것으로도 아직은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영혼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약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항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됩니다. 즉 이 온전한 복종, 즉 마음과 생활 모두의 완전한 성결은 완벽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부터 전혀 중단이 없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순간부터 그의 시련의 날들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의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사랑 안에 그리고 당신이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굳게 서십시오. 만일 당신이 생명 안에 머무르려고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 되신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와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육체나 영혼의 한 움직임에서까지도 당신의 목표인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위로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당신의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을 통하여 모든 것에서 모든 정도에서 그리고 당신의 존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십시오. 이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더욱더 당신의 빛은 빛나고 당신의 사랑은 불타오르게 되어 마침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하도록 미리 요구하신 어떤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또 누가 깊음 속에 내려갈 것이냐고도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 아직 남아있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 덕택으로 당신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이미 확립하신 새 계약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은 오직 독생자의 공로와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칭의의 조건, 그리고 그 결과로서 현재의 구원이요 또 만일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참고 견디면 주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타락 직후 아담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에 관하여 아담과 그 후손에게 하신 처음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천사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사실은 더욱 완전한 형태로 모세나 다윗이나 그 뒤를 잇는 예언자들과 또 이들을 통하여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생명과 불멸은 현재 복음에 의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것처럼 옛 유대인들에게도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계약은 죄 많은 인간에게 죄 없는 복종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조건이라면 죄인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고통받으신 모든 일로 인하여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일이나 혹은 시면으로 내려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릴 것을 요청받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이 계약은 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한 인간에게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도움을 받는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약함을 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상 엄밀하게 말해서 은혜의 계약은 우리가 의의를 얻기 위해 절대로 또한 불가결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독생자를 인하여 또 그 독생자가 이루신 속량을 인하여 행한 것이 없더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며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돌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그처럼 아브라함은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표를 받았으나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의 인증이요 그가 믿고 의롭다 함을 받기에 이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의로 인정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믿음은 완전한 복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장차올 둘째 생명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의 계약,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계약, 용서하는 긍휼의 계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날에 당신은 확실히 살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의 죽음에서 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당신은 결코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후에 당신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또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당신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조건은 분명하고 쉽고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활동으로 그것은 당신의 입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입으로 주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에 대한 죄의 판결로부터 구원받고 당신의 과거에 지은 죄의 죄책과 형벌로부터도 구원받으며 또한 당신 생애의 모든 남은 날들은 참된 성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능력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한 의와 믿음에 의한 의에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계약인 행위의 계약과 둘째 계약인 은혜의 계약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전자는 계약이 주어진 당사자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즉 이미 거룩하고 행복한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그가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 생명과 불멸성 가운데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그것이 주어진 당사자인 인간이 현재 거룩하지 않으며 불행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지닐 자격을 갖지 못하였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며 그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하여 은혜의 계약은 인간이 그 잃어버린 진주를 되찾고 하나님의 호의와 형상을 회복하여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에 복귀시키기 위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계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그리고 성결과 행복 안에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점에 대한 완전하고 끊임없이 복종하는 완전한 인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은혜의 계약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호의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오직 믿음만을 요구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만이 요구된 것입니다.
다시 거듭말하면 행위의 계약은 아담과 그 모든 아들들에게 자기들 스스로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값으로 치른 그 대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래의 축복을 다 받도록 됐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계약에 따르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 위에서의 일입니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전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계약은 모든 인간의 자녀들로부터 현재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죄 없는 복종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된 자들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둘째 계약은 가까이에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죄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죄를 모두 용서의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들은 구름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경건하지 않다면 불경건한 당신을 의롭게 하실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에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장차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첫 번째 주제, 율법적인 의란 무엇이며 또한 믿음으로 얻는 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본문 두 번째 파트로 가서 율법에 의한 의를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복종하는 지혜로움에 관한 설교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내가 두 번째로 하려는 바, 즉 율법에 의한 의를 신뢰하는 어리석음과 믿음에 의한 의에 복종하는 일에 지혜로움을 보이는 일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한 의를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다음의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일 첫걸음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의 조건에 근거하여 축복을 요구하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 계약이 체결되던 당시의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허영에 찬 추측인 것입니까? 그 계약은 무죄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이 건물 전체는 전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들은 행위의 계약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에 대하여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했을 당시에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계약이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호의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니요. 영원한 생명에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존속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해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자신의 율법에 의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한 율법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복종 혹은 의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에서도 완전하며 전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에 응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 누가 그러한 복종을 할 수 있습니까? 혹은 결과적으로 그 율법에 의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외적인 계명들을 일지라도 그 1.1회까지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대소를 불구하고 하나도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이라면 행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익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의 대화가 언제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에 합당합니까? 당신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내적 명령에 모두를 수행하는 일은 훨씬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적 명령은 당신의 영혼의 기질이나 정서가 모든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전 인류를 당신 자신의 영혼과 같이 사랑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애정과 욕구와 생각을 보전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의의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완전한 정도에서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율법의 소리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어떤 종류의 경감도 허용되지 않으며 어떤 부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복종이라는 척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정죄하는 것으로서 그 위반자에게는 즉시 저주를 선고합니다. 그것은 다만 불변의 정의와 법률만을 존중하는 것이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일을 표하는 데 극단적으로 엄격한 그러한 재판자 앞에 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또한 거기서는 아담의 자손은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법정에서 신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제 모든 명령을 지켰다고 해도 오히려 일찍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위반이 생명을 향한 우리의 전체 요구를 전적으로 파멸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한 점에서라도 범한 일이 있다면 이 의의는 전부 파괴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한 동시에 끊임없는 복종을 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유죄로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에 따르면 어떤 정도로라도 일찍이 죄를 범한 일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불태워버리는 격렬한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7절.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즉 죄악 중에서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서 그를 잉태한 사람이 이 의로 인하여 생명을 찾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아닙니까? 인간은 본래 전적으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가증한 악입니다. 인간 가운데는 그가 은혜를 발견하기까지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가지 선한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실로 온통 죄요, 완전히 불경건의 덩어리요, 자기가 들여마시는 숨결마다 죄를 범합니다. 말이나 행실에서의 그 현실적 죄악은 그 머리털보다도 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결하고 죄 많은 어쩔 수 없는 벌레 같은 자기 자신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구한다든지 율법에 의한 의로서 살려고 꿈꾼다든지 한다면 이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이며 이 무슨 분별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율법에 의한 의를 신뢰하는 일이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에 복종하는 일의 현명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각 고찰에 따르면 이 사실은 쉽게 증명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두기로 하고 이 의의 길로 첫걸음을 내딛는 일의 지혜로움 또는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일의 지혜로움은 다음의 사실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즉 진리를 따르며 사물의 참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상태를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찬 본성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의 부패는 우리의 상상이나 언어의 표현을 초월하는 정도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악한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 모든 선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만, 자기의 의지, 통제할 수 없는 정욕,
어리석은 욕망, 왜곡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이나 쾌락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나쁘며 많은 점에서 불경건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정도는 말과 행위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죄가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불의를 참아 보실 수 없는 순수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는 불쾌한 존재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당연한 보상인 분노와 저주와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의를 가지고도,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행위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라고 뻗어나온 나무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한다든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버려 둔다면 악한 행위와 육체의 악한 기질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악해지고 점점 죄에 더 깊이 빠지며 더욱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불의의 한정치를 모두 채우고 자신들 위에 신속한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내의 상태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다 인정하는 일, 즉 우리 자신의 의의, 율법에 의한 의의를 거부하는 것은 사태의 진상을 따라서 행동하는 일이요, 따라서 참된 지혜의 실례입니다. 믿음에 의한 의에 복종하는 일이 현명하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분명합니다. 내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선택되어 세워진 하나님과의 화해의 방법이라는 일입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천국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과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일, 그 일에서도 다른 모든 사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건강한 이해의 표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더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당신 자신과 화해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은 것은 순전한 은혜, 값없이 주시는 사랑, 분에 넘치는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든지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긍휼, 그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되어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처럼 오랫동안 그리고 완강하게 하나님을 반항해 왔습니다. 그러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호의를 아직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현명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봅시다.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목적을 바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어떤 피조물이라도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피조물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이며 실로 유일한 수단은 믿음에 의한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의야말로 생명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생명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 두 번째 파트, 율법에 의한 의를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복종하는 지혜로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만일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와
화해할 것을 바란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이것을 해야 한다. 나는 먼저 모든 죄를 정복하고 악한 말과 행위를 그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해야 한다. 혹은 나는 먼저 교회에 가서 주님의 성찬을 받고 더 많은 설교를 들으며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은 완전히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화해의 기반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까지 당신은 죄 이외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나는 먼저 이것저것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믿으련다. 그것보다 먼저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선한 토대를 먼저 놓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모든 일을 훌륭히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선합니까? 또 그런 사람이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대체 거기에 충분히 합당한 정도의 선량한 인간이 아담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은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도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이르러 보아도 조금도 선량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은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질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 이상 악하게 될 필요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미 넉넉할 정도로 악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당신은 넉넉할 만큼 악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 당신의 죄를 씻어 버리시오. 생명의 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어린 양이 우슬초를 가지고 당신을 정결케 해주시면 당신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씻겨주시면 당신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아직 넉넉할 만큼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다. 나는 넉넉할 만큼 내 죄를 느끼고 있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이 자신의 죄를 현재의 1000배라도 느끼고 1000배라도 깊이 뉘우쳐 주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기 이전이 아니라 믿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아마도 당신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시오. 얼마나 그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이 이상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당신이 맛보신 고통, 예전에 그와 같은 사랑 어찌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시고 당신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굳은 마음이 깨뜨려질 때에는 당신의 머리가 바다가 되고 당신의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전에 나는 좀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만일 주님께서 그 오심을 늦춘다고 가정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것을 모두 힘껏 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일이야말로 합당하고도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그러한 가정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고 어떻게 당신이 아십니까? 아마도 주님께서는 새벽처럼 높은 곳으로부터 아침 햇빛보다 먼저 나타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그 시간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그를 기다리십시오. 이제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시고 이미 문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죄가 소멸되기 전에 더 이상의 신실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려고 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더 합당한 자로 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신은 아직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당신이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만약 자신의 신실성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친다면 왜 당신은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의 유일한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를 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받기 전에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나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획득하는데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등 뒤로 전부 내던져지고 발로 밟히며 무시될 때까지 당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때까지는 죄 많고 잃어버려지고 파멸된 단순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공로 이외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호소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당신을 사랑하사 그 자신을 당신을 위해 주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사람이여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 죽음의 판결을 가지고 있으며 저주받은 죄인임을 느끼고 있으며 당신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즉 내 명령에 모든 것에 완전하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가리키는 믿음의 말씀이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리고 당신의 지금의 현 상태에서 죄인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내가 당신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더 이상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아멘.